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말씀의 근처도 가지 못했구나라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 이 예수의 마음이 없구나. 내가 아직도 이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처도 못 갔구나 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 빌립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모습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이 되셨다.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기독교인데 우리는 뭘 믿고 있나? 오늘날 교회들은 이 예수를 전하는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가?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라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나서 예배당에 와서까지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내 문제, 내 현실의 문제, 그거 해결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 예수의 마음을 알고 있나?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을 우리는 알고 있나? 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눈에 보이는 가치가 무가치한 것들임을 깨달아가면서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이 최고가 아니었구나.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명예가 최고가 아니었구나.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권력 다 하룻밤에 꿈과 같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몰리는 게 인생인 줄 알았고 그게 자기 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결국 가치 없는 걸 발견하고 가치 없는 걸 버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은 가치 없는 걸 버린 게 아니에요. 하늘 영광 보좌입니다. 최상의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걸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서야 와닿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치 없는 걸 버리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구나. 진짜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치 있는 것조차도 가치 없는 대상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나? 저 인간이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입으로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구나. 저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기 영광을 버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6절, 7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기독교의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이
막 인간들이 세상이 시끄러워요. 막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뉴스에서 날마다 시끄럽게 떠들어요. 뭐가 옳으냐? 누가 더 정의로우냐? 너보다는 내가 더 낫지. 라는 그 아우성으로 이 세상은 시끄러워요. 그 세상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그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 모든 아우성들을 다 침묵하게 만들어요. 걷다 대고 내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걷다 대고 내가 더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거기다 대고 토를 달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 복음 앞에 그냥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 무릎을 꿇을게요. 나 기법할게요. 나 못해요. 이 무릎을 꿇는 자리에 서지 않고서는 절대 크리스천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제서야. 이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힘대로 다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돼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기도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저 못해요. 나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된 삶, 나 못해요, 하나님. 매일매일 도망치고 싶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남들 사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진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라 하세요? 못해요. 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서 뭐를 고백하게 하시냐면 비로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던 신앙 종교 생활에서 그분이 내 인생의 전인격적인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해요. 그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여전히 내 힘이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할 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척했던 삶을 끝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 좁은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럴 때 그것이 영광이 된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영광이 아니구나. 내가 사업 성공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는 거, 내가 무릎을 꿇는 거, 주님을 주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엎드리는 거, 그게 주님께 영광이에요. 왜? 나에게선 절대 영광이 찾아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해요.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바깥에서 예수님이 하고 다니시는 행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이런 신비적인 기적들을 일으키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자 세례 요한이 할렐루야, 내가 제대로 메시아를 봤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가 맞다면, 아니, 내가 당신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당신 앞에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엉뚱한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다니면서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나 꺼내줄 생각을 안 해? 나 이렇게 죽으라는 거야? 뭐야, 정말 당신 메시아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아? 왜 정치적인 행보를 안 보여? 왜 유대인들을 구원할 생각을 안 해? 왜 맨날 거지들하고만 어울려? 왜 맨날 창녀들하고만 어울려? 왜 맨날 죄인들하고만 어울려?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아?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하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 요한의 제자들한테 한마디만 해요. 야,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신비를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영적 구원을 허락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내가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요한아, 정신 차려. 그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갔으며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잃어버렸어? 라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건네신 예수님의 발언은 충격적이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려고 그래.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단번에 우리부터도 이거 뭐지?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별로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 라면서 제일 먼저 실망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제대로 전해. 세례 요한, 네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세례 요한이 정상적이지 않네.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듣네.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나무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니? 이봐,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세례 요한을 깔보는 마음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당신들한테 질문할게. 반어법이죠. 당신들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어? 세례 요한을 보려고 일부러 광야로 나간 거 아니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대성전에서 선포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는 아무 은혜도 찾아질 수가 없으니까 저 광야에서 메뚜기나 주워 먹고 있는 저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진짜 진리를 아는 마지막 예언자라는 걸 알고 광야로 나간 거 아니야? 근데 그 광야에 가서 뭘 봤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광야에 가면 유일하게 있는 게 이 갈대예요, 갈대. 갈대라는 이 식물의 상징성이 뭐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네 마음이 지금 갈대 같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광야로 나아가서 진리를 향해서 진리를 듣겠다고 나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그 광야를 찾더라. 이걸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교회 왜 나가?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뭘 찾는 거야? 뭘 기대하고 교회에 나갔어? 이 얘기. 바람에 이는 갈대를 보려고 간 거야? 네 마음이 갈대라는 거 확인하려고 간 거야? 이 얘기.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혹시 그 광야에 나간 이유가 거기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려고 나간 거니? 떵떵거리고 잘 사는 유명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이름 날리는 사람들 보러 나갔어?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만나려고 갔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고요. 길 잘못 찾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세상 성공을 자랑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거를 추구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 오늘날 왜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광야로 살아야 되는데 왕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분위기를 좀 바꿔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있어요. 제가 전혀 그런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저 20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걸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화려해요? 진리가 어떻게 눈에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길 잘못 찾았어. 그건 왕궁으로 가야지. 광야에는 그런 걸 기대하고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6절입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잘 생각했다. 참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광야로 나아갔느냐? 그래서 교회를 찾았느냐? 잘했다. 넌 너의 시선은 분명히 진리를 찾고 있는 게 맞구나. 라면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깔아내려요? 그를 지켜 세우죠. 세례 요한,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그냥 구약시대의 수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마지막으로 예비하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진리의 사도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마지막 인물이다. 그 자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예루살렘 화려한 궁을 떠나서 광야로 길을 떠난 너희들 잘했다. 너희 사람 제대로 알아봤다. 라면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중에 세례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만약 인간 중에 성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존재할 수 없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를 인정하니까, 성자가 만약 존재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성자가 아니고 누구겠니? 모든 걸 다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거지처럼 살면서 오직 복음만을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너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큰 인물이 없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본 사람이다. 라면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그러나.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성자의 반열에 오를 만한 인물이야. 너희는 그 근처도 따라갈 수 없는 인물이야. 라면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 그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만한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띄워줄 때는 언제 쉬고 또 언제 또 갑자기 확 또 뭡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없고, 정말 말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자, 그리고 예수 이름만 붙대는 자, 그 자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크다. 이게 진리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너희가 보면 세례 요한을 막 기대했다가 야, 저 사람 정말 존경받을 만하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그랬다가 예수님이 저 사람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 하니까 그래 저 사람도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또 사람한테 실망했다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질 만한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행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과 끝만 보면 됩니다. 그 중간은 볼 필요 없어요. 왜? 그 과정은요, 우리가 죽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처음과 끝만 보면 돼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죠. 근데 그 자기 부인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것 때문에 일어난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서 그거를 버린 거죠. 그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죠. 근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조금만 힘들면 말씀 무시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치고 자기가 목숨이 위태위태하면 자기 와이프도 팔아넘기는 인간이에요. 이런 치졸한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이 사람은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세요. 그 끝이 어떻게 끝나요? 그 절정이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나타나요? 네,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요. 재밌죠? 하나님은 100세에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줘놓고서는 그거를 또 도로 달래요. 그걸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이 줬다 뺏는 아주 사악한 신이죠.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줘놓고는 그걸 또 도로 내놓으래요?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네 의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아들을 눕혀놨을 때, 그리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 죽이는 척을 한 거예요? 죽는 척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기도 죽었고 아들도 죽었어요. 완전히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에게는 진짜 생명이 무가치하며 그 생명이 없는 나의 삶에 진짜 생명이 있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했어요. 순종했어요.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셨어요? 안 죽이게 하셨어요? 죽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의 문제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문제를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그래 놓고 이삭은 못 죽이게 막아놓고는 자기 독생자 아들은 죽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내일의 내 모든 문제를 순리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거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보고 그걸 믿음의 절정에 달았다. 아,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날 때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았고 대단한 자기 부인을 이룬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숱하게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숨으면서 비굴하게 도망치면서 비굴하게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는 여전히 허접한 인간이구나.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받았구나. 내 뒤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약속을 확인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의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세례 요한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의 마음을 알아라. 예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자기를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수준에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가치 없는 대상을 위해서 너 자신을 버려라. 살아나라. 무릎을 꿇고 주님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Justice,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고난의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상황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앞에 나타난 저 원수 같은 인물, 절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말에 유명한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로마의 귀족들이 어떤 자기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어떤 도덕정신과 어떤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실현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어떤 일반 세상에서만 적용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뭡니까?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에서 큰 자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에 멈추지 않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인간은 무가치하고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인간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제가 앞에 이 예수의 마음을 저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습니다. 솔직한 마음. 그걸 회개했어. 그걸 회개했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왜 내가 이 땅에 왔으며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종은 알지 못한다. 그런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린다. 이제 너희는 내 마음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제 알 때도 됐잖아. 이제 알아야 돼.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의 의로 나를 찾은 게 아니야. 너희의 의로 나를 믿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거야. 너희의 의가 아니야.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17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면서 엎드렸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또 하나의 그러나 접속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똑같이 복음이 선포됐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기로 결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칩니다. 또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거 누가 모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합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나를 정당화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선자라고 불릴 만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사실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절대로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고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다 같이 회개하고 진짜 예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